할렐루야. 전국에 계신 믿음의 형제자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오늘 우리 그 착한 세상교회의 솔빛 결혼 장려 운동에서 이렇게 결혼하고 싶어요 라는 주제로 방송을 첫 번째 방송을 이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28절에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명령하셨는데, 오늘날 많은 그 젊은 분들이 결혼조차 안 하려고 하고 또 아이도 하나 많으면 둘을 낳으면서 저출산으로 인해서 인구가 급격히 감소하면서 대한민국이 국가 소멸의 위기가 2050년, 2060년, 70년 이렇게 점점 세월이 흐르면서 국가 소멸이 다가올 것이다. 그런 안타까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 홍성일 목사님이 아직까지 결혼을 못 하셔서 결혼하고 싶다 하면서 본인을 소개하고 또 우리 이 솔빛 결혼 장려 운동을 통해서 좋은 짝을 만나고 싶어서 나오셨습니다. 우리 첫 번째 손님 홍성일 목사님을 박수로 환영해 주세요.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홍성일 목사님을 먼저 소개하면은 63년생이시고요. 이제 총신대 졸업하셨고 목사님이시고 또 화평 선교 방송의 대표님이시고 거주지는 번동이고요. 형제 관계는 일남 이녀 중에 장남. 그 다음에 이제 어머니 권사님을 모시고 계시죠. 현재 또 운전, 목사 직외에 다른 직업으로 운전하시면서 연봉 3천만 원 정도의 수입이 있는 분입니다. 자, 이제부터 이제 우리 홍성일 목사님한테 몇 가지 질문하면서 한번 홍성일 목사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60세가 막 넘으셨는데 아직까지 결혼을 안 한 건가요? 못 한 건가요? 뭐 결혼을 젊었을 때 이제 뭐 부모님도 소개하고 뭐 소개도 많이 받고 그러는 가운데 아직까지 이제 결혼에 대한 막연한 그런 때문에 못 느꼈는데 그러다 보니까 또 인연도 잘 안 되고 그래서 이제 하다 보니까 또 세월이 가고 그러니까 뭐 금세 가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 이래저래 또 이렇게 교제의 폭도 넓지 못하고 그래서 이렇게 세월이 가면서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뭐 어떻게 보면 자의반 타의반으로 아직까지 결혼을 못 하신 거네요. 그 어렸을 때에 혹시 뭐 첫사랑이랄까 뭔가 이렇게 애틋한 감정을 느꼈던 만남은 있었나요? 뭐 첫사랑 서로 뭐 이렇게 감정이라기보다 교제 같은 거는 있었고 뭐 이렇게 했는데 그것이 이제 뭐 남녀의 사랑까지는 못 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그런 가사도 있죠. 뭐 사랑하려면 뭐 눈이라도 뭐 마주쳐야 되면서 교감이 있어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렇게까지는 교감이 안 된 것 같아요. 그럼 뭔가 연애하고 싶다라는 감정을 느낀 그 나이는 몇 살 때인가요? 한 30대쯤? 30세 정도 됐을 때 30세에 뭔가 연애하고 싶다는 감정을 어떤 여인에게 느꼈다는 거죠? 네, 느꼈지만은 뭐 이제 서로가 연애라는 건 뭐 이렇게 일방적으로 사랑만 되는 게 아니라 서로 사랑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내가 좀 괜찮으면 그쪽이고 어떻게 보면 또 그쪽이 괜찮으면 이쪽이고 서로 이렇게 잘 맞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었어요. 그 당시에 목사님은 전도사님이었나요? 아니면 전도사였죠. 전도사였고 직업이 승직자였나요? 예. 그리고 그 자매님은 어떤 분이었어요? 주로 이제 교회 다니는 분, 뭐 같은 교회였나요? 같은 교회는 아니고 교회 다니는 분, 사역자 뭐 그런 식으로. 전도사는 아니었나요? 예. 근데 뭔가 그 사랑의 표현을 하질 않으셨어요? 그렇게 아직까지 뭐 진전이 안 됐으니까. 그분에게. 예, 네. 진전이 안 됐으니까 못했죠. 뭐 진전이 안 됐으니까. 그분에게 사랑의 표현을 많아졌다. 진전이 안 됐으니까. 그 후에는 또 다른 분은 또 없었나요?
그게 이제 뭐 세월이 가면서 이제 뭐 나이 든 분도 소개도 받고 했는데 여러 가지 뭐 또 내가 원하는 조건 또 그쪽이 원하는 조건 서로 맞아야 되는데 안 맞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 후에 서로 조건이 안 맞았다. 이 조건이 안 맞았다는 거는 여자가 원하는 조건이 뭐였던 것 같아요? 아마 이제 재력적인 부분이라든가 경제적 능력. 그런 거 원하는 거 뭐 또 좀 안정적인 뭐 담임 목사들 가입자든가 그래가지고 아직까지 그런 게 뭐 아직까지 조건을 내가 충족하게 못 갖췄으니까 그런 것도 있었고. 그러면은 이제 혹시 단독 목회나 담임 목사를 한 적이 있나요? 사역만 주로 했고 단독을 좀 하려고 그랬는데 또 여러 가지 건물 얻는 데 있어서 또 되려고 그랬었는데 또 안 되는 것도 있었고 그래가지고 기회를 못 잡았네요. 그 단독 목회하려면 이제 일단 상가를 얻어서 교회를 꾸며야 되는데 그럴 만한 경제적인 여건이 또안 됐으니까. 토대를 준비를 못해서 단독 목회를 못하셨군요. 이제 우리 홍성일 목사님의 가정 환경을 좀 알기 위해서 아버님은 어떤 직업이었나요? 이제 뭐 여기서 뭐 과일 장사든가 채소라든가 이렇게 뭐 장사하시는 분이셨어요. 야채나 과일. 과일 장사. 그 아버님의 성품이나 아니면 그 아버님한테 느꼈던 아주 진한 감동적인 추억이 있나요? 뭐 아버님은 뭐 꾸준하게 뭐 장사하시는 분이었고 이렇게 많이 이렇게 신분이라기보다는 뭐 그런 보통으로 이렇게 지내면서 이렇게 지냈죠. 예, 부자 관계로서 그냥 원만하게 보통 원만하게 지냈다는 말씀 같고요. 어머니도 경제 활동을 했나요? 어머니도 뭐 각각 이제 근무지 뭐 직장 생활 뭐 또 식당 운영 식당 운영도 했어요. 예, 아버님하고 어머님하고 식당 운영도 했고 이렇게 경제 활동 좀 해보셨죠. 지금 현재 어머니는 집에 모시고 계신 것 같은데 어머니가 지금 연세가 어떻게 되시죠? 80 중반이 넘으셨죠. 80 후반. 예, 7세. 그러니까 80대 후반이고 그러면 이제 어머니가 경제 활동을 안 하게 된 거는 몇 년 정도 됐나요? 한 10여 년 됐죠. 그럼 70대 후반까지는 경제 활동 하셨는데 지금은 집에서 쉬고 계시고 이제 다른 형제들은 다 출가했는데 이제 홍성일 목사님만 이제 출가를 못했고 또 이제 어머니를 모시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혹시 이제 어릴 때부터 존경했거나 닮고 싶은 인물이 있었나요? 뭐 이제 위인전, 뭐 이순신, 뭐 세종대왕, 뭐 그런 분들이 있었죠. 예. 그리고 또 뭐 이제 동도교회 뭐 이제 최훈 목사님이라든가 최훈 목사 동도교회. 예. 성실하게 진솔하게 목회하시는 분이라서 아주 존경스러웠습니다. 그 최훈 목사님은 어떤 점에서 존경스러웠죠? 어렸을 때 거기 동도교회 출석하면서 또 교육도 받고 그랬으니까 우리 성품이 참 좋으셨어요. 동도교회가 청량리 쪽 근처에서 본 것 같은데 간판을. 그 혹시 이제 어렸을 때 감동적으로 읽었던 책이 있나요? 어렸을 때 그리고 청년 때 뭐 중반 뭐 40대 청년 때인가 뭐 오신이라는 일본 그 어린이 오신? 오신 일본 어린아이에 대한 그 스토리 어렸을 때 어려움 속에서 잘 이렇게 성장해 나가는 그 모습이 아주 감동적이었습니다. 또 혹시 뭐 영화가 있나요? 오신이라는 영화도 있었어요. 아 영화. 이건 책도 있고 영화도 있고. 네. 앞으로 뭐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가요? 앞으로 인생의 계획.
근데 뭐 이제 이 방송 선교에 대한 계획, 그리고 또 기회가 되면은 이제 목회할 수 있는 뭐 기회가 되면 목회하면서 어쨌든 주어진 환경 속에서 요즘은 이제 방송으로 많이 이렇게 전파가 될 수 있으니까 방송 선교에 대한 비전, 네. 그리고 또 거기에 대한 좀 잘 준비해서 차별화되게 좀 잘 이렇게 하고 싶은 마음, 그런 마음이 있네요. 예. 하여튼 이제 부디 우리 홍정일 목사님이 앞으로 좋은 배우자를 만났으면 좋겠는데, 혹시 지금 화면에 이렇게 배경 화면을 보면은 유명한 건물이죠. 롯데몰 잠실에. 거기에서 제 아내가 제 아내랑 지금 찍은 사진이 배경에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7살 어린 여자 목사님과 2023년 8월에 재혼을 했는데 너무너무 하나님께 감사해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결혼을 할 때 이제 제가 1991년에 4월에 결혼을 했는데 제가 직업이 학교 선생님이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사립학교에 15년 근무하면서 사립학교에 15년 근무하게 되는 과정에 아주 큰 도움을 준 사람이 제 그 첫 번째 아내였어요. 아내가 이제 광운대학교 재단에 있는 어느 학교에 소개를 해서 제가 그쪽으로 가서 이제 15년을 학교 선생으로 근무했는데, 제 간증을 잠깐 하면은 어쨌든 제가 뭐 좋은 직장에서 교사로서 15년 근무했고, 그리고 또 첫 번째 아내를 아주 양처럼 착한 아내를 만났는데 그 아내를 통해서 직장도 얻게 되고, 그랬던 것을 생각해보면은 제가 이제 대학교 3학년 때부터 그때가 1988년부터 1990년 초까지 정말 하나님께 충성을 했어요. 철야 예배도 드렸어요. 금요일 철야 예배도 빠지지 않고 드리고, 그러면서 찬양팀을 또 열심히 해서 기타, 드럼, 키보드, 싱어까지 해서 12명의 단원들과 함께 찬양팀을 했고, 그러면서 대학 졸업하고 학교 선생으로 1년 지내고 2년 차에 제가 이제 결혼을 했는데, 그런 과거의 제 인생사를 돌이켜보면은 하나님께 충성하니까 결혼의 길이 열리더라, 그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제가 두 번째 결혼한 것도 학교에서 이제 강제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었는데, 그러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2005년부터 학교를 떠나서 한 5년 정도, 아니죠, 한 17년 정도 독신으로 살았는데, 그 동안에 대리운전도 하고 택시운전도 하다가 목회를 시작하게 됐는데 8년 전, 횟수로는 9년째 됩니다. 그냥 뭐 돈 번 거 70% 80%를, 내 수입의 70% 80%를 오직 하나님께 교회 개척하고, 성도들 잠자리 없는 사람, 노숙자나 다름없는 사람 재워주고 먹여주고 입혀주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충성하다 보니까 제가 잘난 거는 별로 없는데 또 이렇게 두 번째 아내를 하나님께서 너무나 첫 번째 아내보다 100배로 훌륭한 두 번째 아내를 하나님이 주셔서, 제가 이제 우리 홍정일 목사님한테 제안하고 싶은 거는 무조건 하나님한테 모든 걸 바쳐라. 진짜 옥합을 1년에 하나씩 깨트리는 그런 마음의 심정, 그 신앙과 믿음으로 옥합을 깨트리면 하나님께서 좋은 짝을 반드시 줄 거라고 믿습니다. 혹시 지금 어디선가 이 방송을 보면서 생각을 하고 있을지 모르겠어요.
홍성희 목사님을 보면서 아, 저 사람이라면 내 남편이 될지도 모르겠다. 어? 아니면 저분이라면 내가 어떤 여자를 소개시켜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든다. 그런 분들이 방송을 볼 수 있거든요. 그런 분들을 향해서 좀 한 말씀 해보시죠. 한 2분 정도. 예. 예. 그래도 이렇게 방송을 통해서 나오게 되면 감사합니다. 그때 이렇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인생 삶 속에는 이렇게 교제라든가 여러 가지 관계의 폭이 좀 넓으면서 연애 잘하는 분, 사랑 잘하는 부분을 보면은 어쨌든 관계의 폭이 보면서 교제를 잘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좀 부족하지만 오늘 또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 충성하며 또 이렇게 더 이제 신앙 안에서 자기를 좀 개발해 나가면서 오늘 제가 말씀드렸듯이 갈렙처럼 좀 굳건한 마음을 갖고 이제 나이를 좀 초월하면서 나가면은 또 하나님께서 또 서로 이제 마음이 교감이 되면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면서 좋은 그런 만남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면서 또 이렇게 생각하면서 기도하신 분에게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많은 좋은 분들이 이어지며 또 이것을 잘 되어서 인터뷰하고 싶은 사람도 오셔가지고 이렇게 인터뷰하는 가운데 결혼의 장려가 잘 이루어져서 또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도 잘 이루고 또 우리나라가 여러 가지 인구가 감소가 되고 있는데 결혼도 잘 이루어져서 인구도 좀 해소되고 더욱더 일성양조의 여러 가지가 이어지면서 하나님께 영광되며 더욱더 기쁨의 세계 될 수 있는 우리의 모습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제 마무리하는 시간인데요. 제가 이제 이 방송을 보는 분들에게 좀 뭐랄까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는 그러면 왜 이 대한민국이 왜 이렇게 인구 감소의 위기, 국가 소멸의 위기 단계에 와 있는가에 대해서 좀 짧게 한 2, 3분 정도 말씀드려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과거에는 농경사회에서는 사실 여자가 남자를 선택할 권리가 없었어요. 부모님이 야 영자야 어디 어느 마을에 누구 총각이 있는데 몇 월 며칠 날 혼인 날짜를 정했으니까 너 결혼하는 거다. 그러면 사실 마음속으로는 아버지 나 결혼하고 싶지 않아요. 그런 생각이 있어도 부모님의 명령이니까 그대로 따라갔다. 그리고 신랑 될 사람 얼굴 쳐다보지도 않고 얼굴 확인도 않고 그리고 시집을 많이 갔어요. 그런데 벌써 이제 한 30년 전, 40년 전부터는 이제 여자에게 많은 인권, 여자의 인권이 상승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도시 산업사회가 발달하다 보니까 여자가 총구석에 갇히지 않고 도시로 나와가지고 여러 가지 직업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 뭐 식모를 하든 식당에서 일을 하든 아니면 뭐 진짜 아주 유능한 여자로서 좋은 직장에 다닌다든지 어쨌든 여자가 일할 수 있는 직업, 직장이 많이 늘어나고 그 직업을 가질 수 있는 자유가 여자에게 많이 주어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대리운전도 하고 택시 운전하면서 별의별 사람을 많이 만났는데 만약에 여자가 최소한 한 달에 300만 원 이상 벌면 결혼을 안 하는 사람이 많아져요. 왜냐하면 결혼하면 자기가 매달 버는 돈, 수입 그게 급격히 감소하거나 직장을 포기해야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뭐 돈 잘 벌고 자유를 무한하게 누릴 수 있는데 내가 왜 시집가나? 그래서 시집을 안 가. 물론 직장이 있어도 결혼한 사람 있죠. 또 아이를 낳으면 또 뭐 부모가 맡아주든지 어린이집에서 맡아주든지 그렇게 해서 해결하는 집도 있지만 어쨌든 대체적으로 여성의 인권이 상승하고 자유가 늘어나다 보니까 여자가 결혼 안 하는 것을 선택합니다. 그런 게 참 사회적인 변화가 그렇게 됐습니다. 근데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 뭐냐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 명령은
안 지키면 죽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명령이라고 생각하지 않으니까 문제예요. 결혼은 세 가지의 명령인데 뭐냐면 부모님의 명령이에요. 왜냐? 결혼해라. 가정을 이루고 또 아들이 결혼하면 며느리를 부모님에게 선물하고 딸이 결혼하면 사회를 부모님에게 선물하고 새 가족이 이루어지잖아요. 얼마나 기뻐요. 노인네들 입장에서. 거기다가 이제 자식들이 태어나면 노인네 입장에서는 3세가 태어난 거예요. 손자 손녀 보는 재미. 노인들은 참 그걸로 인생의 의미를 느끼며 사는데 그런 자식들을 낳아서 부모에게 선물하는 효도를 안 한다. 이것이 부모의 뜻을 거역하는, 부모님의 명령을 거역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뭐냐면 국가의 명령. 국가는 당신이 결혼하고 아이를 낳기 원해. 왜? 아이들이 많이 태어나서 노동의 의무, 국방의 의무, 교육의 의무, 또 한 가지 있죠? 납세의 의무. 이런 국민의 4대 의무를 지키면서 나라가 발전을 해야 되는데 그런 노동의 의무, 국방의 의무, 교육의 의무, 납세의 의무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줄어들면은 국가는 상당히 쇠락해지면서 소멸까지 된다 이거야. 그러다 보면은 결혼하는 것이 국가의 명령인데 국가의 명령을 따르지 않음으로써 우리 국가 자체가 존폐 위기로 그런 몰리는 거죠. 근데 무엇보다 더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명령을 잊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순종하면서 결혼을 해서 믿음의 식구들이 많이 늘어나고 믿음의 자녀들과 더불어 하나님의 나라를 더 확장, 완성해 나가야 되는데 여기에 대한 신앙이 약하다. 그리고 또 많은 목사님들이 이걸 또 가르치는 목사님들이 별로 없어요. 당신이 결혼함으로써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아름답게 건설해 나가는 것이다. 이렇게 참 이런 생각을 가진,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적다 보니까 대한민국의 젊은 사람들이 비혼, 독신주의자들이 늘어나서 이제 대한민국 저출산 위기로 국가소멸의 위기 때문에 지금 많은 걱정이 우려가 되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이 방송을 보신 전국의 형제자매 여러분, 부디 우리 홍성일 목사님을 잘 기억해 주시고 해당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홍성일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주변에 본인이 결혼하고 싶으면 연락을 주시던가 아니면 좋은 짝이 될 만한 분이 있으면 연락을 주셔서 우리 홍성일 목사님이 조만간에 좋은 배우자를 만날 수 있도록 서로 믿음의 형제자매들끼리 믿음 안에서 서로가 잘 연합하고 협력하여서 마침내 우리 홍성일 목사님 결혼에 꼴에 가도록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잘 부탁합니다. 네. 할렐루야.